예, 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입니다. 예, 제가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그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이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가운데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주일 교회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의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함께 가는 그 삶의 역동적인 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늘에서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는데요. 그 이후 인간을 창조하사 인간 아담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되자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모형적 예배를 법으로 만들어 주셨고, 신약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개혁된 예배, 신약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 이 은혜시대의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이며,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가서 이제 완전히 회복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희생 헌물과 의식들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성막이나 제사장, 헌물, 짐승의 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가난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이처럼 구약 예배는 신약 예배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개혁될 때까지만 두신 임시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 4장을 보게 되면 범죄한 사람이 제 헌물을 드릴 때 헌물이 될 그 짐승을 성막 앞으로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범죄한 사람이 안수를 하게 합니다. 이 안수는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인데요. 이렇게 안수하면서 앞으로 진정한 속죄 헌물이 되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을 보게 되면 주의 불이 번제 헌물과 기름을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공의의 불로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 죄인 대신 희생 헌물에게 공의의 불을 내리신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장차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독생자를 죄 삼으시사 인류에게 쏟으실 진노의 잔을 독생자에게 다 쏟으신 것으로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레위기 9장 10장을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지명을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한 준비와 여러 훈련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첫 헌물을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불이 나와 희생 헌물을 불태우자 이것을 본 백성들이 감격하여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날 아주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희생 헌물을 드린 후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향로를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은 제사장 옷을 입은 채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향로에 딱 그 붙이는 불은 번제단에 있는 것을 옮겨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한 불, 즉 자신들이 준비한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번제단의 불은 성령을 상징하고 그 이상한 불은 인간에게서 나온 인본주의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은 예배에 인본주의 요소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 인본주의를 늘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교회의 주보 전면 상단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에 진리의 내용으로 경배를 드리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의나 노력이 성령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성령에 의해서만 예배가 예배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의탁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본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있어 이 피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마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므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또 세포에 대사작용으로 생긴 노폐물과 이 독을 체외로 배출하게끔 운반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가 우리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영적 건강과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드러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어미하신 분이시기에 구약의 예배에서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대제사장조차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죄인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 예배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제도권 교회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 이 보혈의 기초가 없는 예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찬양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도권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주일 설교에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바울의 이 말은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분명히 체험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음 제도권 교회에 있어 이 보혈의 기초가 약한, 예배에 있어서 약한 이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믿고 감격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샤머니즘적 그 종교 의식에서 볼 수 있는 피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현상들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두려워하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도권 교회에 있어서 이 예배에 있어 보혈의 기초가 약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많은 제도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 자체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은 죄라는 실존적인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 의가 강한 기독교 종교인이거나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사람에 불과할 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인 피를 뿌려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보혈에 대한 말씀과 찬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드려질 때 어두운 영들은 사라지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연관된 말씀을 계속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9절 14절에 이 피 14절의 피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음을 보여주지만 이 변개된 성경은 이런 사실을 교묘히 숨김으로 예수님의 피를 제거한 피 없는 성경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벨의 헌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시기와 분을 품은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이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아담과 이브에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그들 마음에 심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희생 헌물의 중요성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헌물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헌물이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헌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벨의 헌물은 성경에 기록된 죄송합니다. 아벨의 헌물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피 흘림의 어린 양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헌물은 동물의 희생물을 드리지 않고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진 땅의 소산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신과는 상관없는 자기 중심의 헌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헌물은 믿음으로 그 피 흘림의 어린 양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헌물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의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상관없는 자기 중심의 헌물을 드렸기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헌물에서도 우리가 좀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구절에서 또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구절 히브리서 9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네,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네, 구약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피의 언약을 잃어버려
놓쳐버려 430년간이나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선택된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게 되면 희생물을 드리러 광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면서 드렸던 이 희생 헌물에 관한 규례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없이 지루해 보이는 이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책인데요. 이 레위기는 신약의 그 히브리서와 짝을 이루어서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정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민족 곧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짐승을 속죄 헌물로 삼아 그 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요. 이것이 그들이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헌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만이 사는 길인데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피의 언약을 회복한 시대와 나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는 포로가 되거나 속국이 되어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길은 이 피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미신과 점술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홍해를 가르신 일이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통틀어 약 200만 명 이상을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연관된 말씀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인데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표시 없이 티내지 않고 가장 정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어져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무조건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라는 뜻인데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주를 바라보는 만큼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40년간이나 주를 바라보는 맹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어떤 방법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만일 은사주의자들처럼 오직 능력을 강조하면서 주를 바라본다면 혼란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 생활과는 유리된 채 단순히 성경 지식만 쌓아가며 주를 바라본다면 교만하고 마음이 냉랭한 메마른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적인 믿음과 사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심 전심으로 주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마누엘의 축복,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3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이집트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였고, 그 이후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들어가지만 거기서도 감옥 간수의 눈앞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였지요. 그 이후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신분이 노예가 되었건 제수가 되었건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의 형편, 상황, 여건이 어찌 되었건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찾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진정한 삶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요, 피의 언약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축복이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도의 생활 속에서도 회복되어야 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누려져야만 합니다. 그 방법이 기도요,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이기에, 전도는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요셉이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와 파라오에게 보여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정확한 피의 복음을 알게 하고 그 후에 기도가 되어지도록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평안한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만일 이것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주변 상황과 문제와 여건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바뀜으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어려움을 극복해 갈 돌파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영적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예불 시간이 있어갖고 하루 3번 기도를 드리고 또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 5번 우리보다도 훨씬 철저한 정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어떤 바쁜 일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다 중지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들에게도 정신적 힘이 그 파워가 나타나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친다면 얼마나 우리는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 영육간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깊은 비밀을 찾아내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일들은 영적 안목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리 친한 가족, 형제, 몇십 년치기 친구라 할지라도 영적 교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처럼 본성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펄펄 살아있게 그런 것이죠. 구원받았음에도 육신적 생각, 육신적 욕심, 육신적 정욕 말입니다. 여러분, 영과 이 육의 싸움은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기에 승패가 분명하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기 제로섬이라는 말은 경제학 용어로서 한쪽이 득을 보는 만큼 다른 한쪽은 그만큼 손실을 본다는 건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말씀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라고 밝히고 있듯이 여러분, 이 현실 세계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더 크고 본질이며 더 사실적이라는 것에 눈을 뜨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그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부분은 일부이고 훨씬 더 큰 부분은 그 해수면 아래 잠겨 안 보이듯이 영적 세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시간으로 이 악한 세상, 악한 영과 치열하게 부딪히는 영적 싸움의 최전선을 이루고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인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자기 기분 따라 들쭉날쭉 그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에 임하는 그 사람의 자세, 태도, 예배 생활을 보면 됩니다. 왜냐? 예배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한 개인의 영적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 척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 설사 목사, 선교사, 할아버지라도 예배를 등한히 하면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소통마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기초요, 전부라고 할 수 있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건다는 마음으로 한 주 내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치 있게 받으려는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리침례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예배의 풍성한 축복과 기도의 깊은 영적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